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일상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또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39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39절부터 65절까지 말씀 봉독해 느헤미야 7장 39절부터 6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메일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렛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아얄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엠멜레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레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누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의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차 귀한 명단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사실 이 귀한 명단은 에스라 2장에서도 적혀 있습니다.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에 적힌 명단과 에스라서에 적힌 명단이 완전히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맨 마지막 부분에 성전 건축에 쓰인 제물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이 외에도 명단 안에서 이름이 다르게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단은 거의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서에 기록된 명단 위의 내용 잠시 한번 살펴보면, 에스라 1장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박차를 가하게 되죠. 그들의 명단은 이제 그 이후에 기록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레스 칙령이 떨어져서 본국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이들의 열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열정은 회중의 그 귀환된 숫자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내일 본문에서도 보시겠지만 1차로 귀환했던 인원이 무려 42,360명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들까지 더하면 5만 명에 넘는 5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많은 인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짓기에 박차를 가했는데, 이 숫자에서 어떤 문제도 이들을 가름막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열의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들이 처한 현실이 어땠습니까? 아시다시피 성전 건축도 대적자들의 방해를 받았고,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죠. 16년간 중단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멈춰 있기도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열의 있게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만 현실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어려움은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환자 명단 중에서 제사장 그룹, 그리고 레위인 그룹, 그리고 느드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도 나오고 계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나오지만, 이들은 좀 차치를 해두고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 그룹, 느드님 사람들만 비교를 해보면 1차 귀환자들 안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부터 42절까지에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총 몇 명일까요? 제사장 인원은 총 4289명입니다. 1차 귀환 인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2,360명이었는데 그 중에 제사장만 4,280명입니다. 제사장 인원만 하더라도 전체 인원 중에서 제사장이 10% 이상을 차지했다는 거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에 비해서 레위인들은 어떨까요? 레위인들의 명단은 43절부터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레위인은 74명, 노래하는 사람들, 성가대들이죠. 아삽 자손은 148명,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은 138명이 귀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또 문지기들을 따로따로 구분을 했는데, 역대상 본문을 보시면 노래하는 이들이나 성전 문지기들도 모두 레위인에 포함시킵니다. 왜냐? 노래하는 이들이나 성전 문지기들도 성전 안에서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인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이들 모두를 레위인으로 통칭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을 사역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사역은 다르지만 이 세 부류를 레위인으로 합했을 때 레위인의 총수는 몇 명일까요? 총 360명입니다. 제사장에 비해 굉장히 적은 숫자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공동체의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차 귀한 공동체의 중대한 문제점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우면서 성전에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들 레위인의 숫자가 제사장의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제사장은 4,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돕는 레위인은 고작 360명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도우면서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땔감을 떼거나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느디님 사람들은 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60절을 보시면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느디님 사람만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들과 함께 솔로몬 신하의 자손을 합하면 392명이었다. 그러니까 총 4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도 제사장 그룹에 비해서 상당히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나 느디님 사람들보다 소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인구 피라미드가 정피라미드 형태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그 제사장보다 레위인의 숫자를 아주 많게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민수기 3장을 보시면 제사장에 비해서 레위인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 레위인들이 계수가 되어 있는데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 자손이 7,500명, 고핫 자손이 8,600명, 무라리 자손이 6,200명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총 인원이 22,300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사장의 숫자는 대제사장 아론을 비롯해서 그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게 답니다. 고작 3명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 고핫 자손을 좀 계산을 해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고핫 자손 중에서 한 300명이 제사장 그룹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레위인을 총 22,000명이라고 보고 제사장을 아론과 그의 자손 플러스 300명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비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레위인이 많았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다윗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보다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귀한 시대에 이르러서는 제사장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인구 피라미드가 이제는 정 피라미드가 아니라 역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크고 몸이 작게 된 가분수 구조를 띠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전 안의 인구 구조가 굉장히 불안한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1차 귀환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아서 자, 우리 성전 지읍시다 라고 성전 짓자고 그렇게 귀환을 했지만 성전 안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지금 1차 귀환이 있은 후 약 100년이 지난 시점에 느헤미야가 지금 그 명단을 보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1차 귀환자들의 명단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도 당연히 그것을 캐치했다는 것입니다. 그 명단을 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1차 귀환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아서 귀환을 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에스라 1장 5절 말씀 봤잖아요. 귀환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일할 사람이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듯이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바사의 관직 내려놓고 본국으로 귀환해서 성벽 공사를 시작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성벽 공사는 완성했지만 또 그 안에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상황은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느헤미야에게 탈진 상태가 오지 않았을까요? 번아웃이 오지 않았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거죠. 어제 본문인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이,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느헤미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본국으로 귀환해서 어려운 일을 헤쳐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시작한 일이라고 해서 현실이 반드시 완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순진무구한 생각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현실도 완만하게 해주시는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차 귀환자들처럼 성전 안에 사람들이 역 피라미드 구조를 갖춰서 일할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느헤미야 때처럼 성벽 공사가 방해받고 모함을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황폐한 곳을 재건해야 되는 노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의 힘으로 힘든 일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힘입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워보고 또 그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할 때가 있으시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 번 더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론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상황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는 동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 일로 좀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개인적인 일들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컨디션 같은 상황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감동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힘든 상황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비전을 품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어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